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장례식 저 갔다 왔고, 또 지난 안식일에 또 우리 오 사모님 부분 또 추모 그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금년이 그 부활절이 다음 일요일입니다. 4월 17일. 근데 작년에는 부활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4월 4일. 예? 저도 찾아보고 알았어요. 근데 왜 부활절이 자꾸 바뀌지요? 왜 바뀌는지 아세요?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모르니까 3월 22일 이후에 춘분이 지난 다음에 만월 지난 후 첫 일요일을 부활절로 하자,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부활하신 날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출생하셨다면 3년 6개월 사셨으니까 6월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사람이 정한 거고, 부활절도 우리 종교회의에서 그냥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부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당하면 저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꼭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다음 일요일이 4월 17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요,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 주의할 몇 가지 원칙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시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모든 편지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을요, 억지로 아니면 부조리하게 또는 무리하게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번역은요, 그렇게 풀면 멸망으로 끌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럼 성경 해석하고 성경 말하는 거는 목사님만 하시지, 장로님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절대로 억지로 순리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두 가지 성경 해석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첫째 원칙은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거는 어저께 신문에 나온 거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무슨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함이니, 너희 성경도 잘 모른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10장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하실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복음 10장 26절이죠.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뭐라 그랬지? 율법에 뭐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되물어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기록하였으되 그랬어요.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꼭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갈라디아도 보면요, 4장 3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거 하갈하고 그 얘기잖아요. 하갈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을.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과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창세기를 사도 바울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그거 어느 유명한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제가 그렇게 한 기억도 있습니다. 뭐 교부들의 신앙에서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누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시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원칙은요, 성경을 읽으실 때 문맥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컨텍스트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플로우라 그래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좋은 예가 사도행전 10장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막 못 먹을 짐승들이 막 내려와서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먹었어요. 3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잡아 먹으라, 그것까지 끝나면 우리가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읽어다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잡아 먹으라는 것은 아무거나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말이 2번 나옵니다. 거기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흐름은 뭐냐면요, 뭐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더럽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요, 그 당시 베드로나 많은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주고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뭡니까? 흐름이 뭐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것이 그 사도행전 10장의 문맥이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첫째, 성경은 성경대로, 두 번째는 흐름, 문맥을 중요시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3번째, 4번째, 5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어요. 3번째 원칙은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요, 중요한 교리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그 교리나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른 곳이 있어요. 거기서 끄져내지, 지나가는 말로 뭐 비유나 뭐 한마디 한 거나 뭐 이런 데서 찾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제가 몇 가지 들면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가 아들내면 어디서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찾아야 돼요. 그건 쉬워요.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으면요, 재림을 중점적으로 다른 장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면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아가지고 결론을 줘야지, 다른 데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가지고 이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 11장. 그거는 완전히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요. 그게 믿음의 정의가 하려면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찾으려면요, 야고보 2장. 야고보 2장은 믿음하고 행함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거기서 찾아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믿음은 이렇다, 뭐 믿음은 뭐 머리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으면요, 성경에서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 그러는가 하면요, 아주 쉬워요.
레위기 11장하고 민수기 14장이죠. 그걸 완전히 그 음식에 대해서 달았어요. 그걸 거기서 찾아야지 뭐 다른 데 가서 이거 뭐 아까 제가 얘기한 사도행전 10장에서 아무거나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다 하면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굉장히 긴 장인데 완전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15장 1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긴 장인데 58절까지 있는데 완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것은 고린도서 14장에 있습니다. 바로 전장에는 방언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 이야기가 나는데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고린도서 14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15장은 이제 바꿔가지고 내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 그래 놓고 2절에 가서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 2절에 하고 3절에 봅시다. 3절은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첫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의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줬지, 이것을 붙들고 잘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아주 좋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5장도 유명한 장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기 나오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이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요. 15장 4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두 번째 복음은요,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근데 보통 글을 쓸 때요,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면 금방 뭐가 나와야 돼요? 부활하셨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꼭 썼어요. 장사된, 무덤에 가셨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로 직접 안 갔어요. 땅에 묻혔어요. 묻히고 쉬셨어요. 쉬고 나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12장 40절이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얘기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서 쉰 다음에 아마 3일 쉬었죠. 우리는 좀 오래 쉴 수도 있죠. 근데 3일 쉰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다. 아주 분명. 그래서 이 바울이 장사되었다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장사된 다음에 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요, 6절부터 한 몇 절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도 부활한 것을 보고, 제자들도 부활한 것을 보고, 야고보도 부활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6절에 보니까 이 15장 6절은요 꼭 여기만 나옵니다. 이상하게 사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어요. 그 후에 베드로와 제자와 야고보 이런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셔 나타난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한 것을요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겁니다.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 제자들 다 보고 그 다음에 500명이나 왔다. 이 말씀은 말했듯이 꼭 여기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 다 본 다음에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누구도 봤어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나 같은 내게도 보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한 거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봤을까 하는데 보니까 확실하게 자기를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낳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겸손하지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8달, 7달 만에 낳은 그런 놈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다. 스데반 죽이는데 내가 참여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만삭이 되지 못한 나 같은 비천한 자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15장 14절입니다. 제가 다 하기는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서 부활을 본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되겠다. 우리의 신앙이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로 이제 넘어갑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근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이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절기에도 관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첫 이삭이 나올 때 이삭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바치면요, 제사장이 그 보리 이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요제절이라고 그러죠, 요제.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첫 이삭이 나온 다음에 이제 다음 이삭이 다음 추수가 오겠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 요제절 그때 부활하셨어요. 꼭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근데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우리는 뒤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라사로도 있고,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애도 있고,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 죽었죠. 예수님 전에. 근데 영원히 사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의 부활과 달라. 그래서 첫 열매가 됐다. 우리는 그 첫 열매를 따라가는 후 열매. 후 열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말씀은요, 잠자는 자들의 그런 말씀입니다. 잠자는. 근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4번 정도 나와요. 아까도 한번 읽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1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또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사람들을 섞어서 썼습니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이라기도 하고 막 꼭 같은 단어를 썼어요. 꼭 같은 의미로 잠자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이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쓰면 여러 번 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막 곡하고 울었어요. 이 아이가, 이 딸이, 12살 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면요,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저도요, 가끔 우리 제 친구들도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많은데 다른 교파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 그러면요, 비웃어요. 근데 그 다음 절요, 5장 4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더라 그랬어요. 죽었는데 당신은 자냐고 그러냐고. 성경상으로는요, 잔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을 때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 읽을 때 많은 왕들 있죠. 왕, 좋은 왕이나 나쁜 왕이나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꼭 이 용어를 씁니다. 잠잔다. 왕상 2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이게 rest with his fathers, 조상들과 같이 잤다. 좋은 왕도 그렇고 나쁜 왕도 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성경 그 봉독 읽을 때 우리 저 김장로님 시작할 때 악한 자들도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도요, 시편 17절에 보면요, 이게 유명한 16장 11절 10절에 보면 이랬어요.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미웠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가 뭡니까? 아까 잔다 그랬으니까 깨야지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내가 자다가 이게 예수님 오고 부활할 때 내가 예수님 보고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편 1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내가 부활할 때. 근데 신약에 와서도요, 제가 이 다윗에 한정되는데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설교한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많은 부분이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설교하면서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요, 다윗이 죽어서 다윗의 무덤이 저기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하고 나서 몇 절만 지나가면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했어요. 다윗이 그 사도 베드로가 다윗의 무덤이 저기 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다윗.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참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이제 말하면요, 빌립보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고생했어요. 고생하니까 여러분들 힘들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힘들면 뭐라 그래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사도 바울도 그 말했어요. 전도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거 뭐라고, 사도 바울이 죽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로 원하고. 부활 이런 거를 거기 한 절에서
찾으면 곤란하다 그랬죠. 3장에 보면요, 빌립보 3장에 보면요, 부활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참 조심했어야 돼요. 한 가지 보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참 힘들구나.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다.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언젠가 이 고린도전서 15장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해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은요, 누가복음 16장에만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개신교 목사님 그 장례식에 가면요, 누가복음 16장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못 가가지고 부자가 물 좀 보내주세요, 물. 근데 그거는요, 비유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유해서 꺼내면 곤란해요. 그 비유는 왜 좋냐 하면요, 누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서 전도해도 안 믿는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비유 하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면 아브라함 품이 얼마나 넓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나는 아브라함 품에 안 가요. 예수님 품에 가지. 안 그래요? 그거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오해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물 한 방울 떨어서 시원해. 물 한 방울 가지고 시원해집니까? 세상에 물 한 방울 가지고 한 바퀴쯤 보도 안 시원한데 물 한 방울 보내줘서 시원하게 하십시오. 그거는 완전히 비유인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이 죽은 성도는 지금 하늘에 갔습니다. 참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히브리 11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이죠. 믿음장을 다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모세, 이삭 막 쫙 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갔어요? 죽었으며 자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거기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그람이 돌아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리그람은 하늘에 가서 예수님 곁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not yet 그랬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아마 우리 교회 신앙을 가진 분 같아요. 아직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제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는 안 해요. 이런 부활절이나 이런 데 꼭 하는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요, 살아 계실 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죠? 사두개. 근데 요새는요, 부활을 믿긴 믿는데 부활을 희석시켜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흐리게 해요, 흐리게. 그래서 부활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니까 곤란하니까 영은 살아서 하늘에 이렇게 가고 부활은 또 그때 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너희들은 부활을 믿긴 믿지만 부활의 가르침을 희석시키는구나. 그래서 성경 원칙 중에 하나를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요,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같은 설교 설명할 때는 이게 꼭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에서요, 많은 분명한 말씀이 소수의 분명하지 않은 말씀을 설명하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잔다는 말씀이 한 100여 번 나와요. 제가 다 세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많은 분명한 말씀이 소수의 분명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설명해야 돼요. 틀렸다고는 하면 안 돼요. 성경은 틀리지 않잖아요. 성경은 다 맞아요. 어떤 분은 이래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반대되는 말한다. 같은 말이에요.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한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많은 확실한 말씀이 조금 확실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야지, 확실하지 않은 말씀 몇 개를 가지고 많은 확실한 말씀을 뒤바꿀 수는 없어요. 이해하겠어요? 저 변호사들이 변호할 때 이거 많이 씁니다. 많이 하면요, 노예인은 나쁜 사람이다, 한쪽에는 좋은 사람이다 하면요, 좋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10명 데려오고 나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1명 데려와요. 그럼 누가 이겨요? 물어봐야 잔소리죠. 그 성경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성경을 제대로 해야지. 뭐 확실한 말씀은 다 무시하고, 제가 다른 교인들하고 이제 토론하면요, 자기네들이 보는 성경만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8절 19절 봅시다. 오늘 중요한 설교니까 조금 더 시간이 됐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 말씀이 잠자는 말씀이라는 게 한 15장에 한 4번 나오고, 죽었다는 말씀도 몇백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의미로 막 썼어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런 말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엔조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자고 있기 때문에 깨지 않으면 큰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 우리 같이 믿어야 이 말씀이 수긍이 가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잠자는 자도 부활이 없으면 망하고 우리도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고 생각했는데 깨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장 중요시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됩니다. 안 깨나면 큰일 나거든요. 안 깨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요, 잠으로 비유한 게 참 좋아요. 잠은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 10시간 자나 어떤 때는 2-3시간 자고 그러다 꼭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담이 지금 자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담이 깰 때,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잠이 아주 생생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시편 6장 5절에 보면요, 이랬어요. 사망 중에는 다윗이 한 말이다.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 이게 스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무덤인데, 성경 해석자들이요, 무덤이라 하니까 좀 곤란하니까 그냥 스올로 했어요. 근데 새 번역이나 이런 NIV는요, 여기 NIV는 무덤이라고 그러네요. No who praise you from grave 그랬어요.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으로 났어요. 병에서 죽을 병에서 났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월, 무덤에서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진실을
바라지 못하되. 무덤에서는 그냥 자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할 수 없다. 이제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고,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5절 보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관련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영원히 타는 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원히 타는 불. 그 교리 같이 틀린 교리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명한 그 목사의 아들이요, 그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조금 잘못했다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거 성경, 물론 마태복음 25장에나 뭐 예수님 하신 말씀에 영원히 타는 불을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났을 때 영원히 타는 불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죄가 됐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탈 게 없으면 영원히 탈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타는 불도 참 그거 하나님을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가인 봅시다. 가인이 제일 처제의 죄인이죠. 그럼 가인이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unfair.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나는 지금 수천 년 동안 불 속에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은 죄인은요 조금 타면 되는. 이거 참 무서운 교리입니다. 영원히 타는 불. 그거 성경에 영원이란 말이요 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 고레배 속에서 3일 있었는데 원어에 보면 그것도 영원이란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엄마가 기도할 때 영원히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사무엘 지금 살아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980년대에요, 에드워드 포치라는 사람이 이것을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해가지고 한 8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썼어요. 소멸되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그 책이 나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타는 불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 37편이나 말라기 보면요, 악인은 죄가 된다 그러고 악인은 암만 찾아도 못 찾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4장 3절이죠. 근데 여러분, 영원히 타는 불이 있으면 누가 제일 오래 타야 될 거예요? 히틀러가 제일 오래 타야 돼요? 사단이 제일 오래 타야죠, 사단이. 근데 사단도 죄가 된다는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단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되죠 그랬어요. 에스겔 28장 18절 봅시다. 이것은 사단에 대한 묘사인데,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죄가 되게 하였도다. 사단도 죄가 돼요. 탈 게 없으면 불이 왜 계속 탑니까? 사단도, 제 생각에는요, 사단은 제일 오랫동안 지옥불에서 고생할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우리 교인들이요 조금 오해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요, 안식교에서는 지옥을 안 믿는다며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린 지옥 안 믿어요. 그 틀린 대답입니다. 지옥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원히 타는 그런 지옥 개념이 아니라 다 태우고 나면 불도 탑니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지옥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지. 그 다음에 다섯째 원칙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원칙은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침례라는 말은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침례를 많이 줍니까? 안 줍니까? 다른 교회에서. 안 줘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한지 아세요? 뭐 세례. 예? 그래 놓고 좀 밑에다가 침례라고도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침례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읽을 때 꼭 침례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예만 들겠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요, 제가 네 가지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도요, soul이라고 했어요. soul, 혼, soul of the child. 근데 새로운 번역 봅시다. 주께서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뭐라 그랬어요? 호흡을 되돌아게 하여 주사. 이게 옳은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NIV에도 voice, life, return to him. 이게 옳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조금 원어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안식일인가 우리 최재성 목사가 필로소아가 앞에를 원어를 보면서 설명했죠. 근데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어떤 때는 성경이요, 이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견을 그냥 집어넣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하는 네펫인데 라이프나 숨이 맞습니다. 호흡. 근데 옛날 번역에는 그냥 혼으로, 영혼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걸 이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15장 29절 봅시다.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느냐. 이 말씀은 좀 오해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요, 예수님을 믿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딸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침례받고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죽은 사람 위해서 침례 주자 그렇게 하면 해석이 틀린 겁니다.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15장 51절 52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또 잠잔다는 말이 나오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벼라하리리. 그래서 부활과 재림은 동시에 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해가는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은 동시에.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이게 재림 아닙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사람은 죽지 않을, 썩지 않을 몸으로 나아가고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겠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몇 개 인용했습니다. 15장 54절 봅시다. 여기 보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이것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구약에도요, 이 부활에 대한 사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은요, 호세아 13장 14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사망이 사망한다 이겁니다. 사망이 얼마나 좋아요. 사망이 사망한다. 그 다음 절은요,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망이 없어진다. 그것을 구약 이사야 26장하고 이사야 25장하고 호세아 13장을 인용했어요. 근데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부활에 대한 것이. 이사야 26장,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다. 이 말씀 참 좋죠. 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내어놓겠다. 근데 오늘 제가요, 제목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얘기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니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 말씀을요, 참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조금 관계 성경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은요, 아마 자기 마음에 있는 교만, 물욕, 욕심, 죄, 이기심,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 이런 거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것이 뭡니까? 식사 날마다 하죠. 또 날마다 하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 또 한 가지 날마다 하는 게 있어요. 잠자는 거예요. 지금 문맥으로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매일 잠잔다. 잠잘 때 나는 죽는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부활한다. 그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죽고 부활하는 것을 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는데 내가 날마다 죽는다.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자고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그런 생각에서 나는 이제 오늘 하루 피곤한 몸을 이제 풀겠구나. 아침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부활했구나. 왜? 웃으시지만 이거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때 이제는 피곤하신다. 아침 일어나서 나는 부활했구나. 이건 늘 연습하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없애기 위해서 잠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요,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4장입니다. 근데 제가 2절만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절인데, 4장 16절부터 17절인데,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부활과 재림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1819세기 말에요, 드와의 엘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살았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미국을 그 19세기 말에 아주 미국의 큰 부흥운동을 동부에서 일으켰어요. 시카고, 마사추셋 이런 데서.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 이게 유명한 말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2등석 열차를 타고 천국에 간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등석 열차는 뭐냐면요, 시편 56편 3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무서운 일이 생기고 병이 나고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는 이등석 교인이 돼요. 근데 일등석 교인은 뭔지 아세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여 두려움이 없으리라. 내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예요? 그 2등 열차 타고 3등 열차 타고 하늘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등석 타는 사람은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노라. 우리 노을수배 교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1등석 타고 우리 천국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